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2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그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이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맷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세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로운 날 새 힘 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결정적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잘못하면 또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을 낳고 그 잘못된 생각으로 실제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실수도 하기도 하고 또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 생각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늘 깨어 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또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음가짐, 생각, 이런 것들의 중요함을 잘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지키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유지해야지, 좋은 생각을 가져야지, 그리고 좋은 행동을 해야지 순간 마음은 먹지만 막상 어떤 일을 결정하는 순간에 마음이 바뀝니다. 내가 말은 좋은 말을 했지만 실제 행동이 다르게 일어나는 것은 그 마음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을 들어보면 그럴싸하고 말을 들어보면 진실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전혀 말과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 생각대로 행동을 이어가는 의지가 부족하구나, 결단이 부족하구나,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너무나 안 좋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기에 그 생각은 좋은데 그 생각대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생각이 온전히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주장하고 컨트롤하고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하면 되는데 잘하다가 때로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다가도 우리 마음이 수십 번 움직입니다. 수십 번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은혜는 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날마다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어떻게 인간 사이에 개입하실까, 참 신비한 내용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아히도벨은 뛰어난 모략가였습니다. 압살롬에게 있어서 전략가였죠. 이 아히도벨에게 지금 다윗이 급히 도망하였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압살롬에게 간언합니다. 그 내용은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바로 기습해서 다윗 왕만 죽이면 그와 따르던 모든 용사들, 백성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으로 필요한 그러한 조언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실제로 다윗의 상황이 지금 긴박한 상황 가운데 준비되지 않은 채로 급하게 도망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밤에 기습작전을 펼친다면 이 아히도벨의 계략처럼 다윗만 죽이고 그와 따르는 백성들, 용사들은 압살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볼까요?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여러분, 어제와 조금 사뭇 달라집니다. 묵상했던 내용이. 우리 어제 내용 20절 말씀을 한번 보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행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라.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이 남겨둔 후궁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던 앞에서 동침하여 이제 당신이 다윗과 화해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사라지고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사실 이때 압살롬은 이 말이 정말 좋은지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아히도벨 이 제안에 대해서는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를 부르게 될까요? 여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이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를 불렀을 때 후세가 어떠한 사람인지 지금 압살롬은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아이도벨의 계략도 좋은데 또 더 좋은 계략, 더 좋은 전략은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불러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옵니다. 우리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후세에게 아이도벨이 낸 계략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후세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덕에 식은땀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래도 진행을 한다면 다윗 왕은 큰 공경에 빠질 것입니다. 긴급하게 이 상황을 알릴 수도 없고 기습작전을 펼치게 된다면 정말 큰일 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금 압살롬을 설득시킵니다. 다윗 왕과 함께한 사람들은 용사 중에 용사인데 혹여나 기습작전을 펼치다가 압살롬의 군대 몇몇이 패하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이 압살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1절 말씀을 가보십시다. 후세가 계략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생각은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여기서 후세가 마음속에 의도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어떻게든지 다윗이 정비할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너무나 필요했기에 후세는 이 전략을 택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기습작전 하기보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온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압살롬이 친히 전장에 나가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무찌르고 심지어는 성에 숨어 있으면 그 성을 통째로 강으로 끌어들여 만약에 몰살시키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다면 그것이 이 압살롬의 권위를 더 세우는데 좋은 것이 아닌가. 언뜻 보면 참 좋은 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압살롬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아이도벨의 계략대로 해야지 다윗이 공경에 빠지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윗이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었고, 또 후세가 압살롬에게 아이도벨과 전혀 다른 계략, 지금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실제로는 다윗에게 유리한 계략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압살롬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것이 더 좋게 여기게 만들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오판을 하도록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지혜를 거두시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도벨의 계략, 그 좋은 계략을 따르지 않고 실제로는 다윗을 도와주는 그런 후세의 계략을 따르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 너무나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과 민감함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주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매 순간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늘 주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또한 따라가면서 인도함을 받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이 진정한 아름다운 영성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통해 그가 결정하는 그 선택의 순간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압살롬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생각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판단하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후세의 계략과 아이도벨의 계략, 두 계략을 비교해 보면 둘 다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고 또 저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또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 근거에 대해서도 보았을 때 확실하게 100%는 없지만 그래도 그럴싸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시고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제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 중요한 선택, 결정 순간순간마다 내가 성급하게, 조급하게 내 임의대로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평안함 가운데 또한 그것을 검증해 가면서 분별해 가면서 선택하며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아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지혜의 마음, 하나님의 주신 그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선택하며 갈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선택해야 될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습관적으로, 때로는 내가 그냥 환경에 휩쓸려서 선택하는 많은 순간이 있지만 우리가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작은 선택이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로워 보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좋아 보이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바라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주님 앞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모든 자리에서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의 개입하심, 또 그 개입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움직임 속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깨어있는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여러 선택과 결정의 순간 사람의 말을 듣고 또한 사람의 여러 가지 조언을 들을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뜻을 묻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선한 손으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서 이끌림을 받는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하심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이 더 커져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자리자리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병상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고 또한 주님의 놀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각 가정에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받아 중요한 일에 아름다운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의 깨어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온 공동체가 깨달아 그 일을 위해 힘써 마음을 모아 그 일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각자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 무엇보다 공동체 주의 나라를 위해 이 공동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사역자들, 선교사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지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사역의 현장 가운데 주와 동행함으로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하루도 깨어 기도할 때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기도가 살아있는 은혜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땅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그를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계속해서 주의 은혜 복을 받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용하시는 축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